오늘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욥이 시험을 잘 통과를 했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웃었고 사탄은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궁색해졌죠.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비웃음을 날리죠. 거봐라, 욥은 이렇게 좋은 아이란다. 비웃음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청하죠. 하나님, 욥이 재산도 날렸고 자식들도 날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쉽네요. 정작 자기 몸은 멀쩡하기 때문에 욥이 지금 저렇게 멘탈 잡고 있는 거예요.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열이 있는데 열이 다 죽었어요. 멘탈을 붙잡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무지죠. 사탄이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날렸는데 멀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여전히 꼬투리를 잡으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을 직접 때리세요. 재산 날리지 말고, 그 자식 치지 말고, 가족 건드리지 말고 욥을 직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 배신하고 욕하고 멀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제가 잘 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에요. 기가 막히게 때릴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는데 조건을 붙여요. 죽이면 안 돼. 때리는 거 할 수 있어. 아프게 할 수 있어. 근데 죽이면 안 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탄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종이, 가족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걸 단순하게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내 모든 재산, 가족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순간적이었어요. 아마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더 미신에 이렇게 목매고 미신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이쯤 되면 무슨 생각할까요? 천벌을 내가 받았나 보다. 내가 무슨 하늘의 벌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복잡했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욥에게 또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로 보통 뭐라 그래요? 일이 있는데 또 일이 덮쳐요. 예, 잘 얘기해 줬네요. 설상가상. 예, 또 문제가 겹치게 됩니다. 오늘은 설상가상의 상황을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사탄이 직접 욥을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고통을 주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좀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만날 만한 일이거든요. 욥만 당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했던, 욥을 향해서 공격했던, 고통 줬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만한 어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삶의 고난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이 직접 겪은 첫 번째 고난은 뭐였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네.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아주 오랜 과거에 비하면, 의료 발전이 있기 전에 비하면 많이 돌아가시지는 않는데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욥을 향한 육체적인 고통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났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종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몰라요? 종기 안 나봤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여드름처럼 뭐 나잖아요. 왜 나만 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나요, 종기가. PPT 준비할 걸 그랬나요? 종기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나는데 주로 어디에 납니까? 많이. 또 알면서 대답 안 하시죠? 엉덩이에 많이 나잖아요, 엉덩이에. 요만한 게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사실 피식 웃었어요. 종기가 발부터 머리끝까지 나면 어떻게 생긴 거야? 좀 징그럽기도 한데 뭐 좀 웃기더라고요. 와, 사탄이 준 고통인데 종기가 막 다 났대. 그게 좀 웃겼어요. 되게 가볍게 보였다는 거죠. 가볍게. 근데 이 종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아프기도 하고 좀 걸리적거리기도 하죠. 너무 크게 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병원 가서 막 째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게 제거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 여기 종기 났어, 엉덩이 종기 났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더러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더럽다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드름 나듯이 날 수 있잖아요. 뭐 여튼 사람들은 대부분 종기라고 그러면 뭐 더럽다 그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징인 욥에게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와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요 전의 버전, 어르신들이 봤던 그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피부병을 종기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욕창,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욕창. 발끝부터 머리까지 욕창이 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장기 입원 환자들, 누워 계신 분들, 몸이 좀 불편한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병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뭐 조심하라 그러죠? 욕창 조심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속 뒤집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되게 만져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욕창이 온몸에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창은 결국 뭡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써서 욕창이라고 표현하지만 살이 썩는 거잖아요. 피부가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썩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죠. 아까 종기 때랑 좀 감이 달라지죠.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몸은 아파요. 재산은 다 날렸어요. 돌봐줄 자녀가 지금 욥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상황. 그런데 이 욥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를 혜택을 받을 여건이 못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릇을, 깨진 거를 들어가지고 몸을 퍽퍽 긁고 있어요. 간지러우니까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게 욥의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 욥기 1장만 해도 욥을 누구랑 비유했어요? 제가 당대 부자다. 누구와 같다고요? 이호철 집사님 같은 부자다? 아니다. 누구라고요? 이재용 같은 부자다. 삼성 같은 부자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처지가 의료 혜택도 못 볼 그런 형편까지,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앉아가지고 이거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재용 씨가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씨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재용 씨 같은 분들, 좋은 차, 좋은 음식,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컵라면 구석에 앉아서 먹으면서, 더러운 옷 입고 먹으면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이 바닥을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거. 세대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인생에. 공부. 그렇죠. 공부와 시험이 두렵죠. 사실 두렵죠. 하기도 싫고. 또 어른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겁날 거 없어요? 믿음 좋으시네요. 가난 안 두려우세요? 아픈 거 안 두려우세요? 외로운 거 안 두려우세요? 두렵죠. 우리 현대인들은 다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할까 봐 겁나요. 그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근데 이 장수가 옵션이 붙어요. 이러면 더 겁이 납니다. 어떻게 장수하는 거? 가난한데 막 장수해요. 몸이 아픈데 안 죽어. 자기 그럴까 봐 무섭대요.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 진짜 외로운데 너무너무 그 외로움이 큰데 오래 살고 있어요. 내 앞에 미래가 캄캄해요. 근데 좋아지지도 않는데 오래 살고 있어요. 의료 혜택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또 오래 산대요. 그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자녀들도 잘하잖아요. 자녀들도 잘하면서 어디 부모 옆에 있습니까? 딱 20살 지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뭐 자유잖아요. 부모 옆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다 떠나요. 게다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같이 늙어가요. 70대 자녀가 90대 어른들을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현실이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장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네요. 선물 주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91편 16절입니다. 시작.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장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장수를 오래 사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똑같이 놓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은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이 아파요. 간지럽고 긁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면 욥은 어떨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너무 불편하겠죠. 욥이 그 정도로 오래 살기가 싫을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고난, 욥의 상황을 비춰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놈이 어떻게 오냐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 몸에 소름이 돋고 나 이제 어떡하지? 이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험까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답은 나중에 드릴게요. 두 번째, 욥이 직접 당한 두 번째 고난은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관계가. 지금 재산 날렸죠? 가족들 잃어버렸어요? 몸이 아픕니다. 욥이 지금 어디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제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 위에. 근데 그 제가 뭐냐면 잿더미예요. 잿더미. 잿더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다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안정돼 보이세요? 뭔가 좀 불편하죠? 뭔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더 오래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욥의 상태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은 성 밖에 있었다라고 일단 기록하고 있어요. 성 밖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몸에 피부병, 저 저주받은 거야. 쫓아내. 성 밖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잿더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쓰레기장에 지금 그냥 그렇게 노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욥,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 주변에는요, 사람도 없었고 버려졌고 방치됐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성 안에 족장이었어요. 리더였어요. 돈도 많았죠. 성품도 좋았어요. 신앙도 좋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이 정도면 붙죠.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많아요, 성품도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밥도 사요. 대게도 사주고요, 랍스터도 사주고요, 스테이크도 사줘요. 여러분들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제가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네요. 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욥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돼야 돼요. 좋은 침대에 누워서 사람들 병문안 받으면서 나 위에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아프네요. 제가 욥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소외당합니다. 좋았던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욥의 인생에서 그 부자 욥, 어른 욥, 그 지역에서 리더였던 욥이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있을까요? 잘 나갔던 욥이? 멀리서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오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3명의 친구가 처음 찾아와서 욥의 형편을 보고 욥의 모습을 보고요, 친구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울었어요. 욥이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흔히 말하는 중산층은 되었던 것 같아요. 괜찮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친척들한테, 이웃들한테 잘 베풀고 살았고요,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친척들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시골에 살았지만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집이 늘 북적이었어요. 북적여가지고 기억에 남는 모습이 순찰 돌던 경찰 아저씨들 있죠. 동네 순찰 돌다가 저희 집에 와서 커피 마시고 가거나 밥 먹고 가는 걸 자주 봤어요. 그냥 놀러 오셨어요. 그렇게 놀러 오셨어. 그리고 5일장, 저 어릴 때 5일장이 있었거든요. 요즘 5일장은 사회책 같은 데만 나오죠. 5일장이 뭔지 몰라요? 5일마다 마켓이 열려요. 애들 표정이 좀 묘해지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장 안 보면 또 5일 기다려야 돼. 와, 놀랍죠? 저는 어릴 때 그 5일장이 있던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5일장만 되면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장 보러 왔다가 먼 친척들도 저희 집에 찾아와 가지고 같이 놀고 쉬어가고 했던 그 시끌시끌했던 모습이 제 기억에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은 사람들이 형님, 형수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이모나 삼촌으로 불렀겠죠. 좋았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사업이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열심히 해서 일으킬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이라는 거 많았죠. 지금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연대보증을 아버지가 사람 관계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장 막 찍어준 거예요. 그게 몇 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집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죠. 형편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에 더해서 어머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깁니다. 집은 가난해졌죠. 어머니는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큰 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겼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친척도요. 어머니 병 앞에서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되게 힘들고 섭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생기니까 또 저희도 누군가에게 빚진 게 있었겠죠. 채무 관계가 생기니까 저희 집에 뭐라도 받을 거 없나 남은 거 없나 하면서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제가 과거에 이모라고 삼촌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나름의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는 소외당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 충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질 수 있죠. 고난 속에서. 우리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모르겠죠. 세 번째 고난 볼게요. 욥이 직접 당했던, 사탄에게 직접 당했던 세 번째 고난은 영적인 파트너, 친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실족한 거예요. 욥이 자식은 잃었지만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욥의 아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내 통장에 잔고가 많고 카드가 넉넉하면 여유가 있어요. 누구 밥 사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욥의 아내는 부잣집의 안주인이에요. 그 마음이 넉넉했을까요? 옹졸했을까요? 넉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설명은 없지만 욥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을 수 있죠. 남편과 아이들을 돌봐가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을 겁니다. 영적인 고민들, 삶의 고민들, 자녀 양육하는 부분들 다 욥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잘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욥의 베스트 프렌드였겠죠. 제일 좋은 친구. 그런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의 아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리얼함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요,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표독스러워 보이죠. 신앙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악처로 보입니다. 나쁜 아내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평생 욥과 함께 살았고 같이 살다 보면 닮거든요. 신앙도 닮고 삶의 패턴도 닮고 얼굴도 닮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아내와 어디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두 분 왜 그렇게 닮았어요? 닮았어요? 아니 근데 어딜 가서 제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남매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닮았어요? 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좋은 친구였던 욥과 닮았을 것으로 보이던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죠. 여러 고난 속에서 욥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아내는 무너집니다. 비참한 모습의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그냥 믿음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1장 11절 시작.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하나님, 욥을 공격하면은 분명히 욥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안 무너졌는데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그 아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의외로 믿음을 잘 지킬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신앙 의미 없네.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아내가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내 아내가 내게 멀어지는 것을 봐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욥의 고난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욥을 보자고요. 욥은 어떻게 했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 욥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삶에 이익이 없을 때도 욥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그런 모습 봤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장 10절의 모습 한번 볼게요. 2장 10절 시작. 욥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겠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 뭐 아플 수도 있지 뭐.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바보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잘 되길 원하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를 하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좀 부끄럽게 할까 봐 염려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부분을 편집합니다. 어떻게 편집하죠? 하나님 너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이것까진 괜찮죠? 좋죠? 너무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요함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요. 아유, 그럼요. 제 창고는 바닥이 없어요. 주님 마구마구 부어주십시오. 부자 된다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주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자도 돼봤고 지금 밑바닥도 경험해봤는데 이 모든 것을 제가 그냥 받아들일게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 주셨으니까 부자도 됐던 거고 하나님 가져갔으니까 가난해진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수용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수용의 태도를. 아내가 빈정거릴 때
나가 죽어. 하나님 그만 믿어. 나가 죽어. 라고 얘기할 때 여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성경은요,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마지막에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우리는 부족함이 생기면 어때요? 입술이 먼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런 상황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도 그럴 때 있어요. 왜 나의 부모님은 저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한대요. 반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아, 우리 애는 왜 쟤일까라는 생각도 해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훈아 왜 이렇게 놀래니? 부모님 마음이 늘 푸근한 것만은 아니야. 우리 인생의 삶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건 내 인생의 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우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욥은 어때요? 입술을 꾹 닫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뭐 문제될 것 없어. 뭐가 문제야? 하나님 뜻이 있겠지. 모든 그 상황들을 수용했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죠. 어렵습니다. 수용한다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난이라는 놈이 웃겨요. 단편적으로 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오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우리를 때리고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욥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공격이 들어왔습니까?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살면서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잘 훈련해서 믿음으로 싸워내면 이길까요?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을 욥은 제안하고 있어요. 힘 빼. 우리 여기 수영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수영 저는 진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막 이러거든요. 수영 선생님들 하는 얘기 있더니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제가 이렇게 손 받쳐드릴게요. 힘을 빼세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힘들지. 근데 나는 이렇게 했어. 힘을 뺐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에이 하나님 주셔서 잘 먹고 살았잖아. 뭐 가난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보는 거죠. 믿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언젠가 고난의 시간은 끝나요. 물론 우리가 눈 감는 순간까지 그 고난이 쫓아다닐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눈 감는 그날까지 고난이 붙어 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고난 안 끝났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야죠. 고난 속에서 막 욕을 했어요. 하나님 욕했어요.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됐는데 하나님 눈을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 안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이 입술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 입술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게 이 입술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수용하면서 단순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